오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가을이 또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셔야 주님도 섬기고 또 가족들도 돌아보고 성도님도 섬길 수 있는 거니까 따뜻한 차 많이 드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작두콩도 주시고, 그죠? 생강도 주시고, 모과도 주시고, 왜 주셨겠습니까?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차리셔서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생강이 비싸요. 저도 며칠 전에 각하로 갔거든요. 생강이 흑생강이 나왔는데 정말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었어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시 5분이거든요.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가 비면 말씀도 잘 안 들어보죠.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7번째 시간으로서 종말의 경륜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다양한 계획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계시해 놓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되겠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종말에 관한 경륜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속에 관한 경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사랑의 추적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창세 이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짐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고집세고 거역하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고, 그러므로 이제 나 또한 마땅히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볼 건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루자면 1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쭉 시나리오를 개조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나누기를 참 고대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1월달에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때 그 성전산에 있는 황금동 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될 그 무대에서 참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산상수훈을 올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이제 믿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품고 지금까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세의 무대 장치로부터 영원한 신천 신지까지 쭉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 말씀에 밝혀 놓으셨습니다. 창조는 시작이죠. 그렇다면 시작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아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아주 자세하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게 될 말씀들은 대부분 다 앞으로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소개를 드릴 것인데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무대가 마련이 되고 있죠. 그죠? 무대가 마련이 돼야 배우가 출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크게 살펴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거의 1900년 만에 있는 일이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1900년 만에 망했던 나라가 다시 동일한 이름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인데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성경 말씀에는 마리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이런 예언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장이 되게 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 모이려면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세워지지도 않은 나라를 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말세 예언들이 이제 성취가 언제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무대가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거의 단일한 문화권으로 많이 통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돈이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출판물과 지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쌓이냐면 5년마다 거의 5년마다 인류 문명사에 나왔던 모든 지식이 2배로 늘어난답니다. 네, 지금 모든 지식이요. 그러니까 향후 5년에는 지금까지 나온 것이 또 더욱이 되는 거예요. 다 알 수조차 없는 그와 같은 지식이 범람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 거의 없죠, 이제. 그죠? 그만큼 지식이 더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상과 의식이 통일이 되고, 이제는 어떤 나라가 혼자서 홀로 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종교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13년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 부산에서 종교통합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10차 회의였는데 이때 우리나라에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교황을 만났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는 하나지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든 이슬람을 통해서든 기독교를 통해서든 천주교를 통해서든 또 천도교를 통해서든 원불교를 통해서든 뭐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하나의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죠? 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서로 관용하고 포용하자. 네. 대립과 아집을 버리고 사랑하자.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인데요. 사랑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진리 없는 사랑은 사실상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랑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얼마나 종교로 인해서 대립이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 다 없애자는 거예요. 이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 하나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의 무대 정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좀 다르죠, 서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거냐 이거예요. 사상을 통일하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로서. 그리고 그 통일된 종교로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거겠죠. 자, 말세에 있을 전쟁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크게 전쟁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서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죠. 그죠? 항상 국지적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전이죠. 종전이 아니고 정전이 된 지 뭐 한 70여 년 됐죠. 하지만 이 시간은 사실상 우리 한민족 역사에 유례가 없는 시간이죠. 아주 행운의 시대에 태어나신 겁니다. 전쟁의 그 고통을 모르고 자라는 세대죠. 하지만 성경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전쟁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83편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포진해 있는 주로 이제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따로따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있지만 한꺼번에 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들이 일시에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으로 39장이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 있죠?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시편 83편 전쟁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들을 장악하고 평안히 거할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유능한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의 중대로 인해서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측건데 이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는 대가로 아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곳이 현재 이스라엘인데요. 이곳이 원래 성전이 있던 곳이어서 성전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뻥긋하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황금 동사원인데요. 이게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이슬람의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산에 원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분노하겠죠, 그죠? 그래서 맨날 웁니다. 이 서쪽 벽에서 모여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그 주님께서 잡히셨던 겟세마네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서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 이 성전산이 앞으로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황금동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원히 신현해야 할 곳에. 그런데 이제 이곳에 아마 그 전쟁들의 결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년 환란의 마지막 때쯤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전쟁을 지금 계획하는 세 주체가 나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나오죠. 이들이 천하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곳은 그 전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무깃도 평원입니다. 에스데론 평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 솔로몬의 병거성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는 아주 넓은 평야 지역인데 예로부터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뭐 최소한 20여 번 이상의 큰 전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장의 크기는 이곳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전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천하만국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게 재림하셔서 그들을 일시에 쓸어버리고 천하만국의 왕이 되실 것이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국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2장과 7장에 보면 우리는 동일한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커다란 금신상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죠. 그리고 짐승의 꿈을 또 다니엘이 꾸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임할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의 통치와 영향력은 전 세계를 일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여 온갖 가증한 핍박을 행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우리 세계사 가운데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장차 임할 마지막 한 짐승의 나라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나라의 실체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마지막 짐승에 해당됐던 로마 제국의 모든 전통과 지식을 현재 유럽이 다 계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시 부활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인류사의 마지막 70번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예언이 정확한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싶으나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69일 동안의 예언의 때가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언을.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이 70일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멈춘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는 7을 이야기합니다. 7년. 마지막 7년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멈춰있는 그 시기가 언제 다시 돌아가게 되느냐, 언제 방아쇠가 당겨지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년간의 평화조약이 맺어질 때, 그때부터 인류의 마지막 7년의 시간표가 흘러가게 되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7년 환란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자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그 칭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미혹하게 될 것인데 그를 뒷받침해주는 거짓 선지자가 또한 나타나서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 그냥 목석으로 만든 우상인데 살아나게 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죠?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를 누가 안 믿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짐승에게 능력을 준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같이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요 여러분들 구원받기가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사실상 목숨을 내놓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별하기로 은혜의 때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으로 많이 분별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 이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평화의 때에 꼭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앞선 그런 일들과는 관계가 없어지죠. 그죠? 우리는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복스러운 소망이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늙고 아프고 춥고 덥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 연약한 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부활을 시키실 것입니다.
자, 휴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갈까요? 그날과 그때는 안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걸 안다고 하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명백한 이단이고 시한부 종말론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를 그동안 받았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휴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믿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더욱 미련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금요일날 교제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고 정한 수가 차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되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생존한 성도들을 다 변화시키셔서 공중에서 그들을 이끌고 그곳에 나가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는 시상대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주어진 일을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잘 해내는 것에 대한 명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일이니까 거저되지 않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많이 있으시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나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잘 해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포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가 하늘에서 놀라운 혼인의 예식을 맺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로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되고 있을 때 땅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대해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라는 계시를 주고 계시는데 7인을 통해서 첫 4마리의 말로 형상화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전 인류의 4분의 1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당장 오늘 기준만 해도 우리 세계 인구는 70억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죠? 4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되죠? 20억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데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 쓰나미만 한번 와도 지금 뒷정리가 안 되고 수습이 안 되죠, 잘. 그죠?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패닉 상태가 오겠죠. 그리고 5번째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자신들을 신원하여 달라고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되고 6번째에서 엄청난 지진과 천체 이상 현상과 운석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인은 7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7 나팔이 들어있는 형상입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각종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추측컨대 이 기간까지 해서 약 인류의 절반가량이 죽임을 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짐승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 세상에 부어지게 될 때에 바다도 다 죽어버리고 강과 물도 다 피로 변하고 해가 사람들을 크게 태우고 여섯 번째를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 이것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번개와 내성과 큰 우박, 무려 60kg에 달하는 커다란 우박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 세상이 지축이 완전히 흔들리는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먼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20억, 30억의 인구가 한 번에 죽을 수 있겠는가? 우리 지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무후무한 환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엄청난 환란과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짐승의 표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요. 이것을 받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보시면, 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성경이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녀를 데리고 계신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라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에, 인류의 마지막 7년의 역사가 마감이 되어져 갈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이미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광과 능력의 왕으로서 창조주 되시는 그분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고통받는 주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 앞에서 입을 놀릴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설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순간에 즉시로 심판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실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은 혐의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심판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직결 처분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사단은 묶여서 1000년 동안 무적행이라고 하는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봉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7번의 대재앙을 겪고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장으로서 심판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오른편으로,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왼편으로 가르시는데요. 양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뭡니까? 그때의 마지막 환란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느냐. 그들을 잘 대우한 자들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년왕국 때에는 이 땅에 가증하거나 더러운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천년왕국, 우리가 고대하는 천년왕국 때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정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요. 이때 살아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살아난 자들입니다. 7년 환란기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못 베어 죽인다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주님이 부활시키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해가지고 이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으로. 자,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된 자들이죠. 그죠?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상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그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때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자들이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천년왕국을 사람들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에 이 세계가 온통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계를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식물학적, 동물학적, 민족적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인간의 신체도 변화될 것입니다.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100살 살면 장수한 거잖아요. 그때는 100살 살고 죽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불의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단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천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우리는 최후의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후의 사건들. 천년 후에 사단이 반드시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 이 세상에 처해있는 인류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일거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드디어 던져지죠. 그죠? 이미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대장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너는 이미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당하기로 작정됐어. 까불지 마 이렇게. 그래서 사단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사랑이도 사단 마귀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이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에서 영혼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악행을 다 그곳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처음 세상의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조의 경륜을 통해서 7일 동안에 창조가 되었던 이 우주 만물과 지구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홍수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써 이 세상을 살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입니다.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그동안 죽었던 영혼들을 다 살리시는데 이것이 둘째의 부활이요. 둘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책들과 생명책을 가지고 판결을 받습니다. 보시면 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을 보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요. 자,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토록 고통받는 최후의 심판의 장소,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도 의인화되어가지고 이곳에 던져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것들은 다 이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 판결은 지극히 공정하고 옳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진짜 끝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대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상과 우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알리신 그분께서 끝 또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을. 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첫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죠. 두 번째 창조입니다. 네. 바다가 없죠. 지금 바다가 있는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와 같은 제들을 범한 자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이 거룩한 성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기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이 비추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성 하나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중심에 있는. 그 나머지 세상에 무엇이 있을지는 가서 볼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종착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어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어느 편이 됐든지 간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대다수가 50년 안에 아마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너무 도발적인가요? 네,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5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저는 모르죠.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자,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느 시점이죠? 네.
이 구체적인 그 사건들의 어떤 순서는 좀 분별의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을 성도님한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분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전쟁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게 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어간쯤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휴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혼인잔치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땅은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의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7년 동안의 환란을 겪게 되는데 일곱 흰과 일곱 나팔, 일곱 대주 아까 보셨던 그 심판이 이 땅에 쏟아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기의 마지막 쯤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일거에 쓸어버리시겠죠. 그리고 천년 동안 사단을 결박하시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양은 천년왕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천년 동안의 놀라운 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단이 마지막에 놓여서 최후의 반역을 꾀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첫 세상을 다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둘째 부활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백번의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되어질 일들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바입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의 즈음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1장을 나누실 때 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 뭐하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죠?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분복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나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잘 모르니까 더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하늘의 삶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를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행하겠죠.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삶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삶이 더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논할지인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주제가 됩니까? 우리 평생의 묵상의 주제가 되죠. 그죠? 우리 평생의 감사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어찌 이룰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을지라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을 꾸준히 상고하고 배우면서 자라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은 하늘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풍성하심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복된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간단하게나마 앞으로 세상이 당할 장차 환난과 고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보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명백히 성경에 게시되었거늘 그 내용이 혹 어렵고 해석하기 난해하다 해서 도외시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성경에 상고하고 청렴하고 성경을 배우기를 힘써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흔히 성경은 말하기를 또 우리도 스스로 느끼기를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입니까? 성령님은 나그네십니까? 아니 오늘도 돌아갈 집이 있으시고 예? 오늘도 쉴 안식처가 있으신데 왜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면 정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을 누일 집과 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그네가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를 왜 나그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해서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이 언젠가 반드시 끝나가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지를 틀고 살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쉽게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땠습니까? 보십시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이 땅에서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에 대해서 보았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창조에 속한 사람이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그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우리 국적은 어디예요?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그죠?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 우리의 영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영원하고 그 목적을 기대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고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냐면 마치 그 일제 지배를 우리가 받을 때 독립투사들 있죠. 독립투사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투사들이 편하게 살았죠. 호의호식하면서. 일제 강점기 때 누가 편하게 살았습니까? 친일파 내국노들이 편하게 살았잖아요. 대입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편하고 유명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사단의 동조자들, 그죠? 이 세상의 질서에 편승해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이 너무 좋다,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를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엄밀히 아셔야 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이 방에 충만한 수가 차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 제국의 멸망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버렸던 것,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누굽니까? 공중권세자는 마귀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나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박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다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리키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어때요? 자기 나라의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광신도 취급하게끔 만들고 사회에서 뭔가 특이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 복음을 아예 못 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뿌려놓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레닌입니다. 레닌. 소련의 혁명을 이끌었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게바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르네스토 데 게바라인데 체 게바라라고 합니다. 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리스도. 이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작은 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다란 혁명을 이끌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거듭나서 구원받아가지고 택함받은 것이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 바쳐 뜻과 힘을 바쳐 투쟁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혁명 전사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혁명의 도구가 달라요. 이들은 총칼로 혁명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뭡니까?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서 혁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모르면 이 땅에 편승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발전시키고 보존하는데 한 도구로서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안 좋아요. 이 세상의 번영과 발전과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 줄 아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일부러 범법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제 의도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게끔 더 풍만하고 더 부유하고 더 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요, 우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처음 세상에 헌신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세상에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 속한 세상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솔직히 하나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상기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종말의 경륜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서대로 이것이 있고 그걸 알려고 배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장차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내게 주님께서 왜 이 일을 맡기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애벌레를 깨치고 나온 나비처럼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자고 마귀에게 속했고 최후에는 불사라질 것이라고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 이 생에서의 기쁨을 계속 이어붙이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때의 기쁨, 좋은 데 놀러 갔을 때의 기쁨, 또
또 뭔가 목표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계속 이어붙입니다. 그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그 전체를 인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깨끗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산다면 그런 것도 맛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목표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고요. 알 속에서 차라리 나오지를 말든가 애벌레 상태로 그냥 있든가. 그 찰나의 기쁨들을 쭉 이어붙이고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이 땅을 밟고 지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자 여기는 지금 개역 개정으로 써져 있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얘기합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주를 끝낸 자들은 그 뒤에 경주한 자들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응원하죠. 그 고통의 순간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앞서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 땅을 밟고 갔어요. 그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그 인생이 어느 시점에 거듭났어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경주하다가 정의될 때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우리 아들, 딸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게 살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미래의 목표는 어떤 날은요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여기 형제님들 군대에 가보셨죠? 군대에 가면은 저녁일 딱 설정을 합니다. 뭐 700 며칠, 800 며칠 딱 설정이 되죠. 언제 올지 몰라요. 진짜 까마득하죠. 근데 언젠가 오잖아요. 자녀님들 아기 돼가지고 예정일 받으면 언제 오나 하는데 어느 순간 오잖아요. 결혼은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힘을 내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이미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날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성도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놀라웠던 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한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형제님들? 나한테 죽도록 충성하자.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 머리 되시는데요. 자기 신부이자 몸에게 죽도록 충성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의 지금의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좋게 비할 수 없는 영광을 신랑께서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면사포를 씌워주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 오려면 그분이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라고. 그죠? 네. 이 상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교장 선생님이나 어디 장관이 주는 상이 아니고. 네. 그 상을 우리가 사모해야죠. 그리고 그 상을 사모할 때 어떤 힘도 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용감히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또 안팎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사진을 몰래 몇 장을 찍었어요. 첨부를 하려다가 PPT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뺐는데 그게 봅니다. 꼭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러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죠? 주방에서 때로는 또는 화장실에서 또 이 교회 이 예배당의 영역이 아닌 바깥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 뵙기도 하실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구조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실 것이고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용기 내서 전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당한 어려움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예배당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그죠? 네. 예배당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애쓰고 있는 많은 지체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누구나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애쓰고 있을 것으로 믿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왜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말씀 찾아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내려주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넘었습니다. 많이 안 넘고 많이 넘길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넘네요.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